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아멘. 2017년 상반기를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최선을 다하셨는데 어떤 분에게는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오신 분도 있겠지만 또 난 정말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 흡족할 만한 그런 결과가 오지 않은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결과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마음가짐과 또 지난 6개월을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걷어가지 않으시고 지난 6개월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신다는 얘기고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승리자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더 많이 갖고 또 못 가진 것, 그것에 의해서 우열을 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마음에는 여러분 모두가 승자이고 또 여러분이 정말 최선을 다한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하나님의 은총이 새로운 이제 하반기 특별히 7월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속에 그 하나님의 기대하심과 은총이 우리가 살아갈 6개월 동안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TV에서 가끔 그 야구 경기를 시청하다 보면 그 타자들의 아주 유별난 동작 하나를 보신 적이 한두 번은 있을 겁니다. 이런 거죠. 타자들이 타석에 들어서면 유독 발로 흙을 막 이렇게 몇 번 고릅니다. 그리고 어떤 타자는 장갑을 뭐 다시 이렇게 고쳐서 끼는 그 과정들을 몇 번 계속 이 장갑을 다시 뭐 이렇게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이런 과정을 몇 번 하는 그런 선수들도 있고 또 어떤 선수는 헬멧을 다시 뭐 아주 이렇게 그냥 벗었다가 또 쓰고 벗었다가 또 쓰고 이런 선수도 있고 또 어떤 선수는 꼭 3번 이렇게 배트를 휘두르고 심호흡을 크게 이렇게 하는 굉장히 여러 가지 유형의 선수들이 있습니다. 타자들 가운데. 그러니까 이것을 그들만의 용어로는 루틴이라고 해요. 루틴. 한 동작을 계속해서 일정하게 해서 익숙하게 만드는 이런 과정을 루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습관이죠. 나는 이래야만 이게 몸이 최적화돼 가지고 공을 잘 맞힐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만의 독특한 그 반복 동작 이런 루틴을 모든 선수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운동 선수들이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기만의 이런 루틴을 다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이 루틴이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이 더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영적의 상태가 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늘 말씀을
듣는 영적 루틴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새벽 기도를 잘 다니면서 기도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루에 몇 번씩 큐티하면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께 최고로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를 훈련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매월 그렇게 첫째 날 내지는 첫 번째 월요일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그런 신앙의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한 달을 살면서 예배하지 않고는, 한 달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을 자기가 만드는 것은 영적인 루틴이에요. 주의를 내가 늘 거룩하게 지키면서 그 주의를 통하여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거룩한 루틴이 완성된 사람이에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가 여러분에게 이제 이번 한 달 또 하반기 6개월을 살아가는데 정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적인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멋진 루틴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아침의 말씀은 다니엘 4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바벨론 제국의 왕이죠. 이 바벨론은 그 당시에 전 세계를 호령할 만큼 굉장히 크고 강한 나라예요. 거기에 왕이라는 것은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전 세계를 호령하는,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지 않고 바벨론 대제국 이렇게 불렀어요. 그만큼 나라의 힘이 강하고 위대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바벨론 대제국에서도 역사상 가장 전성기를 이루었을 때, 그러니까 나라가 가장 최고로 정점에서 흥했을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예전에 경험했던 일을 회상하는 거예요. 이 4장은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자기가 과거에 경험했던 일을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이 다니엘 4장에 나와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어느 날 굉장히 크고 화려한 궁전에서 편안하게 이제 왕이니까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잠깐 잠이 든 사이에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이 뭔가 개운치가 않은 거예요. 왕이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이었냐면, 아주 넓은 땅 한가운데 굉장히 큰 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나무가 점점 자라서 얼마나 높이 자라는지 정말 하늘 끝에 닿을 정도로 그 나무가 높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옆에 아주 풍성한 잎사귀와 아름다운 열매들이 그 나무에게 맺히고, 그 주변에 온갖 짐승들과 새들이 나무에 와서 평화롭게 먹고 노는 그런 꿈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 꿈의 내용을 얘기하면 너무 좋은 꿈 아닙니까? 큰 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 잎사귀와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고 거기에 온갖 새들과 동물들이 와서 먹고 쉬고 놀고, 그런 나무가 커다란 그 나무가 이렇게 자라는 꿈을 느부갓네살 왕이 꾸는 거예요. 그런데 꿈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뒤에 어떤 반전이 생기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그 커다랗고 잎사귀와 열매가 많은 나무를 베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열매를 다 떼어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짐승과 새들을 다 쫓아내요. 그리고 그 나무를 다 잘라내고, 왜 구루터기라고 그러죠? 그 뿌리 위에 남아있는 그 구루터기를 새와 놋줄로 전부 묶어버리고 꼼짝도 못하게
그렇게 만드는 꿈을 꾸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커다란 나무가 막 잎사구와 열매를 온갖 새들과 동물들과 함께 즐기는 이런 꿈을 꿔서 너무 꿈속에서도 좋았는데 그 꿈이 반전이 일어나죠. 다 뭐 가지와 뭐 잎사귀가 잘려지고 나무가 막 밑둥이만 남을 정도로 잘라지면서 쇠사슬로 노줄로 꽁꽁 묶여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그런 꿈을 꿨어요. 꿈에서 깨어난 느부갓네살 왕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이게 무슨 꿈일까?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나뭇가지가 자기를 상징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도대체 풍성했다가 이 나무가 다 이렇게 잎사귀와 가지가 잘려지고 열매가 다 떨어지는 이 꿈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나라 안에 모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지혜자들을 다 불러서 자기가 꾼 꿈을 해석해 보라고 하지만 아무도 명쾌하게 이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바로 그때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이 왕의 꿈을 해석해내지요.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꿈속에서 본 큰 나무는 왕과 왕이 다스리는 이 바벨론 제국에 가지고 있는 힘,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 나무가 자라서 하늘에 닿을 정도로 왕의 세력이 전 세계에 크고 강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시여, 그렇게 왕의 권세가 전 세계에 엄청나게 하늘에 닿을 정도로 크고 위대한데 갑자기 꿈속에서 한 순찰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나무를 베고 구루터기를 묶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곧 당신 왕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이 땅의 권세를 묶어버리실 겁니다. 그리고 들짐승들과 함께 7해 동안 당신이 거의 짐승처럼 그렇게 살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이 해석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런 꿈을 꾸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뭘 말씀하고 싶었던 걸까요? 이게 이제 꿈 얘기인데 이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면서 하나님이 다니엘의 입을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리고 이 꿈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려고 이 이야기가 오늘 등장하는 걸까요? 그게 다니엘 4장 25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 영원하다.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세워진 나라는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다스리는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서 다니엘의 해석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전 세계를 지배해도 그 부와 권력은 바람이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믿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세상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세상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좋은 외제차를 끌고 나오면 잘 대우해주고 조그만 경찰을 끌고 오면 사람들이 무시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돈을 쫓게 되고 권력을 쫓고 사람을 쫓는데 급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뭐가 정말 중요하던가요? 외형? 겉모습?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의 삶에 하나님이 좌정하셔서 다스리고 계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신뢰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통치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보이는 것을 쫓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이렇게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나의 삶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할렐루야. 자, 다니엘의 입술을 통해서 이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하나님 메시지를 느부갓네살 왕이 들었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이 꿈을 해석해 준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분은 나빴지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내 제국이, 내가 이룬 이 나라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권력이 마치 그 꿈속에서 막 그 나무가 베어지고 가지가 잘라지듯이 진짜 내 권력이 이렇게 곤두박질 칠 수 있을까?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꿈은 꿈이지,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이 대제국이 이 세계 열강에서 이렇게 단단한 내 나라가 멸망할 리가 없지. 그 꿈은 그냥 꿈이야. 그리고 그 꿈을 애써 잊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12달, 1년이 지난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있는 높은 왕궁 그 옥상을 쫙 거닐다가 그 높은 옥상에서 왕궁에서 쫙 자기 나라를 보니까 너무 대단한 거예요. 막 멋진 건물들이 그 왕궁 밑에 쫙 펼쳐져 있는데 자기가 보기에도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혼자 이렇게 중얼거리는 거예요. 자기가 세운 그 제국을 보면서 감탄하면서 자기가 혼자 이렇게 중얼거려요. 그게 30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자, 거기 잘 보면 여러분, 이 30절을 잘 보면 주어가 1인칭인 나라는 말이 많이 등장해요. 보세요. 내 능력, 내 도성, 내 위엄과 영광, 이게 다 1인칭 주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세워진 그 나라를 보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치하하는 거예요. 온통 내가 대단하구나, 내가 이것을 세웠구나, 내가 이것을 만들었구나, 내가 이렇게 했구나, 자신의 업적을 자기 스스로 과시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칭송하는 얘기를 지금 30절에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 쉽게 말하면 뭐예요? 교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봐도 대단해. 가끔 이렇게 거울 보면서 정말 난 너무 예쁜 것 같아. 요 정도 애교는 봐줄 수 있지만 자기 삶을 보면서 난 대단해,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이게 다 내가 이룬 거란 말이야. 이게 다 내 손을 통하여 내 명령과 내 영역 안에 있는 거란 말이야. 이런 그 막 자신이 이루어 놓은 것에 자기가 너무 교만에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대단하구나, 막 이렇게 도취해 있을 때 바로 그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불현듯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소리가 들리냐? 내가 7년 동안 들짐승들처럼 미쳐 살 것이다.
그리고 그 하늘에서 들려온 그 말씀대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정말로 그렇게 대제국,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바벨론 대제국이 갑자기 쇠퇴하기 시작하더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미쳐서 짐승처럼 7년을 살게 됩니다. 이게 역사예요. 그리고는 7년이 지나서 다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교만했던 삶을 회개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한 어린 양처럼, 옛날에는 대제국의 왕이었고 내가 마치 하나님이었고 내 명령이면 안 되는 게 없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에 도취돼 살았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을 완전히 미친 들짐승들처럼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나서 그가 변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세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나라고,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려야만 됩니다. 이것을 7년 동안 그런 혹독한 고통을 통하여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 모든 경험이 다 지난 다음에 그 지난 날에 자신의 교만했을 때, 그리고 나라가 망해서 자기가 완전히 미친 들짐승들처럼 7년을 살고 나서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 지나온 모든 시간을 회상하며 오늘 내가 이런 적이 있었지, 내가 이런 사건을 만났고 이렇게 살아왔지 라고 자신의 삶을 회상하는 내용이 이 다니엘 4장의 내용이에요. 자, 그가 그 모든 지나온 삶의 이야기를 회상하며 오늘 성경의 3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37절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자,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지금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더라. 그동안 이 바벨론 대제국을 자기가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업적들, 그 모든 영광, 이것이 자기가 세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린 대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거든요. 하나님이 언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제국을 흩으십니까? 내가 뭔가를 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대단하다고 착각하는 순간, 그때는 하나님이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을 흩으실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내 가정, 내 사업, 내 자식, 내 교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에게 큰 교만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청지기 의식을 갖는 거 중요해요. 아,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니까 내가 잘 감당해야지 라는 이런 청지기 의식,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청지기 의식과 함께 우리의 또 한편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모두는 맡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 유혹을 많이 받아요. 이게 내가 이루어 놓은 건데, 내가 애써서 된 건데, 이런 유혹과 착각에 빠질 때, 그때는 언제냐? 하나님이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을 흩으시려고 할 때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께서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이 들어왔기 때문에. 인류가 왜 하늘에 닿는 바벨탑을 쌓습니까?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교만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왜 에덴 동산에서 흩으십니까? 왜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흩으십니까? 교만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귀한 스타트 선상에 서 있는 여러분에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하반기 동안 많은 열매가 있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나무, 가정의 나무, 또 사업의 나무가 많은 잎사귀와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닿을 만큼 여러분의 삶의 권세가 높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위대한 나무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 베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누구든 간에 교만하면 그를 흩어버리시는 분이에요. 내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은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우리보다 앞서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교회예요. 또 우리를 부르셔서 귀한 꿈의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성전이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져서 우리 꿈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오늘도 살 수 있습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여기에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또 이 교회의 주인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6개월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은 내게 아닙니다. 내가 조금 잘 된다고, 조금 남들보다 조금 앞서갔다고 내가 대단하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었다고 해서 내가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마음을 잃지 않는, 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겸손의 성도가 되시고 겸손의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다스리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과 교회가 되는 그런 우리 남은 6개월이 되어서 특별히 이 7월을 시작하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다른 것 말고 하나의 말씀을 붙들고 가야 한다면 겸손하게 살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 말씀만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길이 되실 것이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우리가 길을 만들고 우리가 막 그 길을 닦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이 길이시고 진리고 능력이십니다. 여러분 모두 내가 만드는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길 위를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의 여정과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6개월 동안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